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은혜가 또 예배 시간에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2022년도 10월달을 접어들면서 10월달 표어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이렇게 표어를 내걸고 또 한 달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복에 대한 말씀, 복 하다 보니까 이게 복을 받고 여기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찌개거리는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아마 찌개거리는 그 소리가 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서게 되냐면은 지금 막 모압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모압 땅 그 넓은 들 앞에 지금 이제 저쪽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두 가지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는 복받는 길이고 하나는 저주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복을 받고 이왕이면 순종해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신명기 28장 16절 이하부터 읽어보면은 저주를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겠구나. 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은 복받는 길도 가르쳐주고 있고 저주받는 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근처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855m이고 에발산은 9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쓰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쓰고, 그래서 그리심산에 쓴 사람이 있고 에발산에 선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참 묘한 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심산은 아주 나무가 우거졌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땡땡 뜨입니다. 그리고 그 땅 뒤로 그야말로 나무가 잘 자랍니다. 나무가 우거진 산입니다. 근데 반대로 바로 옆에 있는데 에발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에발산은 풀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산입니다. 황무합니다. 그늘도 찌고 그래서 완전히 산인데 두 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산, 그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할 때 그 산을 바라보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발걸음마다 저주받을 인생이 있고 축복받을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심기에 새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인이 복을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축복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추계대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서 교우들의 가정의 형편도 다시 한번 우리 알게 되었고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가정마다 가만히 보면은 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가정이나 개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이 가정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기도의 소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저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축복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가 가정에 가서 축복을 드렸을 경우에 그 복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축복을 빌어 주었을 경우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면은 그 가정에 그 복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축복받을 만한 가정이 아닌데요. 그러면 그 복을 빈 사람에게로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복을 빌어 주었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이 또는 그 가정만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먼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가축과 의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복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또 잘 되고 하는 범사가 형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있는데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래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잖아. 죄를 범하게 되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신랑은 나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서 늘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적인 복, 육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듣는다는 것은 귀담아 듣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경청하여 주의하여 경청하여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근데 무엇을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는 말씀처럼 경청하여 들어라. 여러분, 어른들이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딴짓하고서 그 다음에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이야기하면서 화가 나는 거지요. 성질나는 거죠. 이놈의 자식이 아니 어른이 얘기를 하는데 어른이 얘기도 안 듣고.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 둥 마는 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청해서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삼가 듣고라는 것은 듣고 또 듣고 부지런히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믿음과 연결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시간만 나면은 기독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말씀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일반 서적도 읽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는 성경도 묵상하고 기도도 30분 정도 하고 그러니까 30분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성경을 보는데 30분 기도하는데 30분 이거는 모든 성들이 요 정도만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설교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핸드폰을 진동으로 놓든지 핸드폰을 꺼놓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핸드폰을 받지 않아도 나중에 다 확인하면은 다 그 급한 일들은 문자로도 오고 그 다음에 전화 오고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받으러 뭐 뒤로 나갈 필요도 없고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모든 신경을 다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는 말씀처럼 듣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막 뭐가 묻었어요. 뭐 밥 먹고 나면은 여기에 뭐 김치 국물 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일하다 보면은 여기에 뭐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검정이가 묻을 수도 있고 묻거든요. 그러면은 묻었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거울을 못 알아보는 거죠. 거울에 무엇이 묻었나. 그래서 예쁘게 그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빨리 휴지를 갖다가 닦거나 아니면 세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묻었는데 묻었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아멘 그리고서 그냥 그 말씀만 듣고 아무런 그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수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영역을 넓혀주시는데, 가정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세계 열방.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세계를 지배하던 애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그 총리가 누구였죠? 요셉이 총리로 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과 공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근데 노예로서 그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 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는 4대에 걸쳐서 왕이 막 바뀌고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는 총리로서의 임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존경을 못 받고 교회에서도 사랑을 못 받고, 근데 자기 혼자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 이 교회는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 이럴 정도로.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자아 도취증에 빠져있는 사람, 나르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다음에 행동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래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가면은 안 되고, 성경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다고 해서 몸뚱아리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또 예배 시간이 되면은 예배 자리를 지킬 줄도 알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도 알고,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힘쓰고,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깨닫고 붙잡은 말씀을 현실에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깨닫고 붙잡은 말씀을 청종해야 돼. 청종한다는 것은 철저히 듣고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베이,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런데 순종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내켜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신명기 30장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3절부터 이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이거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말로 감사하고 말로 찬송하는 것. 근데 그것은 조금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복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좋은 말씀을 듣고 이제 복종하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읍에서 복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거나 휴식을 취하러 집에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하여 일터로 나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라는 것은 자녀와 소산과 가축과 떡반죽 그릇과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에 시청각 백성들을 서게 하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분 지금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 보십시오. 이 산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나무가 울창하지만은 이 산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황량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를 것입니까? 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청중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것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창고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면 8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9절 12절 풍성함을 주시고 11절 12절 그리고 13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되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복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이야 하면 14구절 14구절 14구절. 그래서 16절까지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완전히 반전입니다. 이제 15절부터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복에 대한 말씀은 14구절이지만은 그러나 저주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54구절입니다. 쉬운 4구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 28장은 68절로 되어 있어요. 68절 중에서 복에 대한 부분보다 저주에 대한 부분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는 길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받는 길을 택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들이 다 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여기 이렇게 그 글이 써 있다고 해봅시다. 잔이 있는데 하나는 독이 든 잔이 있어요. 하나는 꿀이 든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서 이제 하나 집어서 먹어 그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집어서 먹겠습니까? 아니 나는 독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독잔을 막 받아서 먹을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이왕이면 뭐 꿀이니까 꿀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복과 저주가 있듯이 꿀잔이 있고 그 다음에 독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는 놓여있는 이 잔을 우리는 꿀잔을 우리가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된 길을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꿀과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524장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주 앞에 가게 나가리라. 그 예수 동로하시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